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많이 수고했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뽑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바울은 분명히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다메섹 성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지만 막상 그 은혜를 접하는 초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봤고, 또한 이전에 바울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 이름만 들어도 도망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초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던 바나바가, 다른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사도 다음으로 가장 인정을 받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한 사람이 바울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겨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지만, 또한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역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갈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고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관계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동력을 함으로 함께 사역을 함으로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면서 또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기도 중에 그 교회 장로들과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한 교회가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였습니다. 1차 전도는 2년 정도 계속되었는데,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가 가까운 섬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브로 성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총독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 속에 있었지만, 그 중에 방해했던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말수사였던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때 또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바예수의 눈이, 거짓된 선지자의 눈이 멀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브로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무리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오 쪽으로 다시 육지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납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그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그곳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지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지를 계속해서 이동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구에서 다시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반면에 한쪽에서는 점점 더 강화해져서 반대 세력이 강화해져서는 이고니온에서는 사도 바울을 또한 그 무리를 돌로 치려는 무리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세력만 있었는데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는 분명 복음도 전해지지만 반대의 세력도 더 강화해져서 돌로 치려는 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돌로 치려는 일은 단순히 이 사람이 미워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또한 유대인 사회의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전한 것은 율법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가 심하여서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무리가 루스드라 지구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또한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 거의 죽은 듯이 보이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바나바는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거의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케어해서 돌보아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때에도 바나바의 도움이 컸고, 또한 목숨을 잃어버릴 그 경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돌보아 줬던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돌로 쳐서 죽임을 거의 당할 뻔한 바울을 데리고 케어해서 다시 그 선교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도 알고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증거하면서 그 증거를 듣고, 그래, 예수님은 우리 이 시대에 참으로 메시아가 맞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또한 그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스스로도 증거하고, 또한 옆에서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 친분은 2차 선교를 앞두고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지나왔던 사역했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굳건하게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임무가 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자기에게 주신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행이라 하니까 너무 여행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복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나바가 그러면 이번 사역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이 마가의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옳지 않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히 다투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건을 두고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의견이 계속해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나오면, 2차 선교회를 가자라고 나오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옳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분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둘 다 그냥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도들을, 두 사람들을 아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생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우리 상황 속에서 언급해 보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마가의 인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신의 영적 자녀처럼, 여기서 영적 자녀라고 했을 때 그만큼 아끼는 사람인 동시에 사도가 자녀처럼 생각했다는 것은 복음 사역을, 사도들이 그 1세대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복음의 사역을 그 다음에 물려받을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도들이 내 자식처럼 여겼다, 내 자녀처럼 여겼다,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가까웠다가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라고 여길 때에 자녀처럼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베드로가 자녀처럼 여길 정도로 마가는 아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 1차 선교 사역 때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가는 1차 선교 사역 때 같이 갔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선교 사역함에 있어서 팀워크, 같은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팀워크가 깨진다는 것은 그냥 나눠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 그룹, 한 팀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위력을 가진 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열 몇 명의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상황이 아주 제한적이고 또 관계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지면 갈라진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이렇게 팀워크가 나눠지면 복음 선교하는 일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복음 선교하는 일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보면은요, 어떻겠습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조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입장에서 네 조카니까 그렇게 넓은 은량을 베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큰 일이 있었고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잘 가다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만큼 힘들었는데 이걸 또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뭐 그 이유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하면 따라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로 쓰임받았지만 그 이전의 잘못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누가 함께 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나서서 고향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그 가운데에서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한 것도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인내와 바나바가 또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기회를 주며 또한 그 장을 펼치게 해준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나바가 분명 마가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다시 한 번 더 선교 사역에 가담하게 하자, 그래서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므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함으로 함께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 의견에 따라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건 두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계이고요. 옆에서 보기에 분명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은 1차 선교 여행에 갔을 때에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데 처음에 그 두 사람이 와서 수고하여 헌신하신 교회라면 그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잘 지내는 것을 보아야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를 따로 왔어요. 따로 왔는데 보니까 따로 온 이유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 좀 심한 거 아니야? 또 한쪽에서는 바울이 맞지 않아? 이것은 그냥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아 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 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뉘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은 나뉘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처음에 사역했던 구브로 지역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구브로 쪽으로 처음 사역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눕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수고하였지만 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전도회가 너무 싸우니까 전도회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잘한 겁니까? 이거는 그 모습을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전도회를 모아서 전도회 일을 하라고 전도회를 나눴는데 전도회 모임에서 영 엉뚱함들이 많이 나와서 전도회를 없애버렸답니다. 그 성가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있는 것이 좋죠. 보기에도 좋고 또한 연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따로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사역의 한 부분도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에서 성장해 나가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세웠는데 성가대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시험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분명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일들 때문에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적인 모임을 교회에서 거의 없애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 믿음의 교제를 가진 것 아주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어진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교제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교제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제를 싹 없앴는데, 요구는 있었지만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없앴더니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아주 열심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서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들도, 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나고, 또 조금만 살펴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선교하였던 세워진 교회가 다 나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오히려 그저 부족한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 땅에 교회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였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유력하여서, 지혜가 많아서, 그런 사람이 많아서 굳건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수고하면, 완벽하게 뭔가 계획을 세우면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세워진다고요?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별 수 없는 죄인임을 내 스스로 인정할 때에 그 겸손을 가진 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자기가 잘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뜯으면서, 그래, 이런 사람, 이 바울은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세워줬더니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마가를 대주고 하지 않았어? 또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분명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또한 바나바 또한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부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것을 굉장히 어색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고 바나바도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것을 어색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어색한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식탁에 같이 앉는 것을 갖다가 꺼리한 적이 있거든요. 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했던 적도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할 때에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이 두 팀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를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수요 기도회, 특별히 우리 장전중앙교회에서 수요 기도회를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분명 세워진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올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열심을 내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라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사역의 일선에 있었던 이 두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냐, 또한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여러 교회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였습니까? 제 고향 교회를 봐도, 제가 이때까지 사역했던 교회를 봐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사회에서도 없는 문제가 교회에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없는 차별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거쳐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셔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교회는 이 땅에 번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다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도 완벽하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다르고 준비한 것이 다르고 또한 생각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위를 계속해서 돌아보면 일꾼들은 좀 맞지 않아도 양보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옳다, 이런 방법이 옳다, 이것이 무조건 맞다, 이것이 해야 잘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분명 이것이 맞는 듯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 기도하면서 생각을 맞춰가며 진행하는 것, 또한 그 결과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종교인 수련회를 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다음까지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